아멘. 온 세상에 그루터기 세우기 바랍니다. 세우게 하소서. 아멘. 자,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9절.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았어요. 언약의 여정을 가는 자들이여. 뭘 좀 전달하려고 하는지 결론 부분에서 언약의 여정을 가는 자들이여. 결론부터 말하자면 언약을 잡으셨는지, 언약의 여정을 가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뭔지, 그다음 결론적으로 언약의 여정을 통해서 남기는 인생 작품은 뭔지, 이 부분을 좀 같이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뭐 여러분이 다 신문지상 뉴스 매스컴을 통해서 다 아시겠지만 전 세계가 지금 뭐 공포 분위기 확산, 뭐 시간이 갈수록 또 아마 이런 부분들이 좀 되어지면서 또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유쾌하지 않게 뭔가 좀 이렇게 위축되어지는 어떤 그런 또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사실은 과학 문명은 점점점 발전하지만 그 과학 문명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야 뭐 세월이 가면서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자, 이런 어떤 또 어려움 속에서 사실 뭐 교회 오기 싫은 사람들 핑계거리 되기가 아주 잘 됐어요. 이참 저참. 여러분은 그 유혹을 뚫고 오신 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의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자, 사실 뭐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이 있는 거니까 이렇든 저렇든, 물론 막 살아란 말은 아니요. 여러분 또 여러 가지 조심해야 될 부분, 또 뭔가 우리가 좀 이렇게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뭐 그건 뭐 당연한 이야기고요. 자, 우리 몸 안에요. 바이러스, 그 다음에 암세포를 잡아먹는 NK세포라는 게 있대요. NK세포. 나중에 예배 끝나면 한번 검색 한번 해보세요. NK세포. 우리 몸 안에 이 면역력을 높이면서 암세포만 저격하는, 공격해서 암세포를 죽이는, 우리가요 건강한 사람도 하루에 평균 4,000개에서 5,000개의 암세포가 생겨난대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도 수십만 개의 암세포를 우리가 가지고 산대요, 사실은. 그런데 그 세포를 이 NK세포가 공격을 해서 그 세포를 잡아먹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강한 거고, 그 암세포가 세포 분열을 해서 어디에 착상이 돼서 세포 분열을 해서 이제 암이 오랜 세월 동안에 시간이 가면서 자라서 나중에 증상으로 드러날 때 무슨 암이구나 이렇게 아는 거래요. 그래서 이 NK세포라고 하는 이 면역세포를 우리 몸 안에서 자생적으로 활발하도록 갖도록 하는 비밀을 알려드릴까요? 그 비밀이 뭐냐? 그 비밀이요, 사실 우리가 스트레스를 줄이고 염려 불안 없애고, 그걸 또 어떻게 없애겠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제가 하나 찾아낸 게 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사실요 거기에 기도 속에 영적인 힘을 얻으라 그 말이에요. 기도 속에 하나님을 누리는 영적인 힘을 얻어라. 범사에 감사해라. 항상 기뻐하고 기도 속에 힘을 얻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면요, 이 영적인 이 어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몸 안의 면역력도 사실 키워가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그래서 찬송 부르실 때도 힘있게 찬송을 부르시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늘 마음이 기쁘고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 속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간다는 걸 내가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힘을 얻는다면 우리 몸이요, 나도 모르게 이 면역세포가 사실은 점점점 증가되는 거예요. 뭐 신문, 뉴스, 뭐 인터넷, 뭐 유튜브 방송 보면 사실은 막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영적인 힘을 잃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NK세포, 영적인 NK세포가 날마다 풍성하게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언약의 여정을 가는 우리의 걸음 속에 우리가 반드시 또 이런 영적인 또 큰 힘을 가지고 가야 될 것이고요. 자, 세상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많은 지식을 쌓아가려고 합니다. 많은 지식을 쌓아가려고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영적인 지식은 무지한,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요. 영적 지식의 무지, 영적 지식의 무관심, 필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정작 이 영적 세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계에 이 영적 문제에 부딪히면 답이 없고 결국은 고통하다가 방황하고 어려움 속에 결국은 인생을 망가뜨려 버리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가면서 자, 서론적으로 자, 왜 그리스도여야만 하는가? 여기에 분명한 답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왜 그리스도여만 하는가? 왜 성경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도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왜 그리스도가 답이냐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왜 그리스도를 내가 말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 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성경을 통해서 당연성, 인간의 상태가 이러하기에 당연히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상태가 어떤 상태이길래요? 요한복음 8장 44절의 상태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이라는 악한 영의 세력이 장악하여 인생을 파멸로 몰아가고 있는, 그래서 그 사단을 아비라고 섬기면서 요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그 어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과거 현재 미래 태어날 모든 사람조차도 원죄라고 하는 죄 가운데 빠져서 저주 재앙의 세력을 이길 수 없는, 그래서 모두가 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주인을 잃어버려서, 인생의 주인을 잃어버려서 참 안식을 얻지 못하고 인생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결국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필연성. 왜 필요하냐? 인간의 필연성이요. 인간의 방법은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해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누가 필요하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도대체 인간의 방법이 어떤 방법? 종교라고 하는 종교로, 아니면 학문의 경지 철학으로, 아니면 선행이라고 하는 행실로, 노력으로, 아무리 인간의 방법을 총동원해도 인간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누가 필요하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절대성.
절대적으로 누가 필요하냐?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스도예요. 누구 방법이요?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스도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버렸어요. 약속이요, 성취요, 증거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그 어떤 문제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기에 우리는 그 말씀대로 믿습니다. 그걸 보고 믿음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뭘 어떻게 했길래? 그분이요,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건 사단의 세력을 요한복음 8장 44절의 세력을 만왕의 왕의 권세를 가지고 사단의 세력을 깨트려 버렸어요. 그리고는 그분이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매여 있던 우리를 해방하여 모든 죄의 저주로부터 해방하신 거예요. 제사장으로 오셔서 그분이 선지자로 오셔서 절대로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셔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하시고 이끄시고, 그래서 지옥의 모든 배경을 다 깨트려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느냐? 왜 그리스도여야만 되느냐? 요 이유, 여기 이유, 요 이유를 여러분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흑암이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흑암이 사단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 이름이요, 그리스도. 다시, 흑암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라고요?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 가문, 내 현장 어디에도 흑암 권세가 꺾여지도록 날마다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며 승리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을 계속해서 불러야 될 이유가,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이런 거에 감염되면 어떡할까라고 고민하지 말고 그거 고민할 시간에 그리스도 누리길 바랍니다. 똑같은 시간을 보낼 값이라면 고민하면서 갈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요, 그리스도 언약 잡고 가는 모든 현장에 흑암 권세가 꺾이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그 힘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언약의 여정은 어떤가? 자,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언약의 여정이 있다면 우리는 늘 절대 언약을 기억해야 돼요. 절대 언약. 아니면 또 언약이면 언약이 또 절대 언약이 뭐냐? 언약인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절대 언약이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요. 하나님은 절대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요. 그래서 절대 언약은 뭐냐? 절대 언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절대 언약이요. 메시지를 들을 때 절대 언약하면 그리스도가 절대 언약이다 라고 한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고, 언약 붙잡으라 그러면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그 말씀인 줄로 믿길 바랍니다. 언약을 붙잡아라, 절대 언약을 붙잡아라. 그래요. 언약의 여정을 가는 저와 여러분은 절대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어떻게 붙잡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붙잡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 주신 유일한 언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이신 이 절대 언약, 절대 언약 속에 있으라. 절대 언약을 붙잡은 자가 절대 언약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자, 그러면 성경은요, 구약이라고 하는 옛 언약이 예언된 언약, 절대 언약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언약. 창세기 3장 15절,
6장 14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이게 다 구약에 예언된 절대 언약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들이요. 자, 신약은 그 언약의 예언이 성취가 되어진, 그래서 그 약속대로 그분이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고, 마태복음 1장 21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자, 그분은 그리스도로, 마태복음 10장 16절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어요. 자, 세 번째는 그 증거가 뭐냐? 자, 증거는 요한복음 19장 31절 십자가에서 19장 30절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오신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이 절대 언약. 자, 감남산에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사실요 감남산에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을 감남산에 모아놓고 40일 동안 집중하여 말씀하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증거 중에 증거요. 감남산의 언약. 그리고 요한복음, 자, 사도행전 1장 14절, 여기 마가다락방이에요. 자, 마가다락방에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마가다락방에서 그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얻는 그 증거. 다시 말하면 신구약 성경이 누구를 말하느냐?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말한 그 증거를 그리스도가 그 역사를 이루었던 그것을 믿음으로 믿는 자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세계가 복음화되어지는. 자, 두 번째는, 자,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언약의 여정을 자, 언약의 여정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뭘 기억해야 되느냐?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24시 역사하고 계신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성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세 가지 저주를 단번에 끝내시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이 일을 24시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하고 계세요. 언약의 여정을 가는 우리의 여정 속에. 자, 그리고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신분, 어떤 신분? 하늘의 보좌, 그게 저와 여러분의 영적 배경이요. 이 영적 배경의 신분 주시고, 어떤 권세? 흑암을 꺾어 승리할 수 있는 권세를 언약의 여정 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어요. 더 나아가서는요, 자,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나와 함께 하시고, 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온네스 지금도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언약의 여정을 가는 우리의 걸음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언약의 절대 언약, 언약의 여정. 자, 언약의 목표. 자, 그렇다면 언약의 목표는 뭐냐? 언약의 목표는 결국은 언약 성취를 이루면서 남기는 인생 작품이요. 어떤 인생 작품을 남기는 것이냐? 자, 여기다 쓸게요. 여기다가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을 주는 거예요. 답. 어디에? 사단의 함정에 빠지고 틀에 갇히고
올무에 갇혀 있는 자들에게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을 주는, 요게 저와 여러분이 언약의 목표요. 우리가 남겨야 될, 자, 아무도 할 수 없는 치유. 어떤 치유? 세상이 할 수 없는 치유, 영적인 치유부터 마음 생각 치유, 육신 치유, 삶 치유, 아무도 할 수 없는 치유,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을 주어서 살리는 어떤 자들을, 결국은 흑암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을 살리는, 그래서 그 살리는 자들을 서밋으로 237 다민족 살리는 자들로, 자, 그래서 사실은 요런 자들을 우리가 증인이라, 증인. 누구라느냐? 제자라 그래요. 그리고 결국 237을 살리는 요런 자들을 우리가 남기는, 그게 뭐냐? 우리 언약의 목표요, 우리 인생 작품이요. 자, 다시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언약의 여정은 절대로 변함이 없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완전하게 지금도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절대 언약이라는 이 언약을 든든하게 붙잡길 바랍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예.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내 홀로의 인생이 아니라 이미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니까. 예. 약속을 하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 함께 하신 사실을 언약의 여정 가는 여정 속에 믿으면서, 사실은 이 언약의 여정은요, 미션 성취, 미션 성취.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미션을 어떻게 성취해 가는 거냐? 미션을 성취하는 걸음이요, 걸음. 예. 걸음인데 나 홀로의 힘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을 가지고, 그러면서 어떤 목표를 향해서 인생 작품을 남기느냐? 요거 남기는 거예요, 요거. 예. 자,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의 보편적인 언약의 여정이라면, 자, 두 번째, 자, 아브라함의 언약의 여정을 한번 볼게요. 자, 이미 지난주, 자, 강단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은 말씀을 좀 참고하시고, 자, 아브라함에게도 절대 언약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이 성경에 이제 다음 주 되면 또 이제 야곱, 요셉 1, 2부 본문이던데요. 누구 개인 어떤 성경의 인물을 보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언약의 여정을 걸어갔는가를 한번 잘 보세요. 잘 보시면 반드시 뭐가 있느냐 하면은 그들이 잡았던 절대 언약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잡았던 절대 언약. 사실은요, 아브라함이 잡았던 절대 언약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근본의 절대 언약을 이거는 전제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는 절대 언약이에요. 이걸 근거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언약, 아브라함은 그 언약 붙잡고 그 언약 속에 감원돼요, 사실은.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첫째는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자, 많이 들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라, 너는 복이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대신 축복하마. 만약에 너를 힘들게 하는 자가 있다면 내가 대신 손보마. 그 말은 내가 너와 함께 하마. 그리고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세계복음화의 언약. 사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에 대한 축복은 언약적인 5가지 축복이 이미 담겨 있다고 그랬어요. 언약적인 5가지 축복, 근원적인 축복, 너를 대표적인, 너의 후손을 시대적인, 더 나아가서는 너 후대가 기념비적인, 또 너를 등이 당할 자 없으리라, 불가항력적인, 요 5가지 언약적인 축복이 이미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축복이에요. 자, 그리고는 두 번째, 자, 창세기 17장
1절에 8절, 창세기 1장 17장 1절에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요. 아브라함이라 하라. 그 뭐냐면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비. 열국의 아비. 이미 그 이름 속에 뭐가 담겨 있느냐? 세계복음화의 언약적 축복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열국의 아비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영원한 언약을 주세요.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나와 너와 내 자손 대대 후손 대대대로 언약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언약의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환경 속에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절대 언약을 뭐 하면 돼요?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믿고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 언약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다시 저와 여러분이 언약의 여정을 가면서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을 다 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언약의 여정을 가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 안에서 우리가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절대 언약. 자,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자, 대표적인 것만 제가 얘기를 좀 드리니까요. 자, 아브라함이 이 절대 언약을 붙잡고 자, 절대 여정을, 어떤 여정? 언약의 여정이라는 절대 여정을 가는데 이 절대 여정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원네스로 함께 하시고 절대 여정을 가는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 속에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이 언약의 여정을 가면서 자, 대표적으로 창세기 13장 14절에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내죠. 롯을 떠나보내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왜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냈죠? 귀찮아서요? 따라다니지 마. 너 먹이는 거 귀찮아. 그래서 롯을 떠나보냈나요? 아니요. 은근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누구? 롯, 조카 롯. 튼튼한, 젊은, 패기 있는, 왕성한, 뭔가를 기댈 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데요 창세기 12장 후반에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아브라함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나는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 하나님만 붙잡으면 된다. 지금까지 롯을 의지했던 이 마음을 사실 아브라함에겐 작은 결단이요. 작은 결단. 롯을 보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보내고 18절 뭘 썼느냐? 단을 쌓는 거예요. 단 쌓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 기도의 단, 감사의 단, 은혜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으면서 아브라함이 점점 언약의 여정 속에 영적인 부분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자,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 몸에서 태어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지금 조금씩 회복되어지는. 창세기 12장에서 창세기 22장까지 쭉 그 과정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또 넘어지는 순간도 있었다가 다시 또 언약 잡고 회복하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또 회복시키고 또 넘어졌다가도 그 믿음을 회복시키고 해서 점점 회복시키다가 나중에 절정에 그게 창세기 22장이에요.
자, 그 과정을 그냥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창세기 18장. 자, 창세기 18장 1절에 보면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그날도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있는 거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또다시 이야기하세요. 너의 몸에서 태어날 자, 그리고 소돔성에 대한 이야기, 이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서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니까 소돔성을 멸하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었더라. 하나님이 그 소돔성의 멸망 가운데서도 누구를 생각했다고요? 아브라함을 생각했다 그랬어요. 그만큼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아브라함의 회복의 일들이. 자, 그리고 창세기 21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보면요 말씀하신 대로 다른 말로 언약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불가능한 사라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꿔버리는, 거기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금씩 자 회복되다가 드디어 창세기 22장, 자 창세기 22장 1절에 19절, 자 오늘 11절부터 읽었습니다만은, 자 이게 뭐냐, 이게요 자 모리앗 산의 시험의 시험, 테스트.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릇을 점점 계속해서 큰 그릇으로 준비시키시면서, 큰 그릇을 준비시키는 이유가 있겠죠. 왜 그렇겠어요? 그 큰 그릇에 담아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자, 창세기 22장의 모리아산의 아브라함을 향한 테스트는 도대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를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게 이론적 믿음이냐, 사실적인 믿음이냐, 진짜로 믿는 사실적인 믿음이냐, 이론적 믿음이냐. 자, 그런데요 히브리 11장 19절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쫙 히브리 11장에 기록이 되어지면서, 거기에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능히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드렸다라고 고백해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모리아산 시험은 하나님이 그 믿음을 테스트하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느냐. 자, 거기 보면 12절에 보면 12절, 저는 이 12절에 이제야라는 요 단어가 아주 감동적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나를 공경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겠다. 이제야 알겠다. 그 말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걸음이 테스트가 통과되어지는, 인정되어지는, 이제야. 요거는요 사실 아브라함의 이게 믿음이야. 믿음. 어떤 믿음? 사실적인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요, 사실적인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내가 아들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을 사실대로 믿는 믿음.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느냐, 요 믿음이 돼야 돼요. 요 믿음. 하나님은 요 믿음을 원하세요. 부족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요 믿음으로 사실은 커가야 돼요. 언제? 언약의 여정을 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가면서 때로는
힘든 일도 있고, 때로는 뭐 좋은 일도 있고,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고, 때로는 위기도 만나고, 때로는 큰 문제도 만나고, 하지만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내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면서 함께 하신다 라고 믿고, 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 그리고 나서 몇 절이에요? 14절 뭐라죠? 여호와 이레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거기서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 자, 여호와 이레 뜻이 뭐냐?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앞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대신 수양을 하나님이 미리 이미 준비하셨어. 준비하고 계시다가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에서 그 믿음을 테스트할 때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 사실을 하나님이 아셨어. 그래서 여호와 이레. 자, 저와 여러분이 언약의 여정, 절대 언약의 여정을 가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는 걸음 속에 여호와 이레에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언약의 여정은 어떤 언약의 여정이 있어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받아가는 그 언약의 여정.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언약의 여정 속에 준비하신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의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뒤를 한번 돌아보시면, 아, 그래, 하나님이 내 인생 언약의 여정 속에 이런 일들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한번 제 인생을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제가 인생을 이렇게 한번 돌아봤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준비하신 길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대목이 인생 언약의 여정 속에 몇 가지가 생각나는 게, 사실은 제가요 저 경상북도 예천군 용무면 노사동 181번지 저 산골에서 태어났어요. 우상 숭배하는 산골에서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경기도 평택으로 이사 오시면서 그냥 따라서 그냥 저는 왔을 뿐이요. 와서 부모님 따라 교회에 간 게 제가 어릴 때 교회를 갔어요. 이게 우연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예비된 준비였어요. 저를 복음 속으로 이끌으시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제가 그냥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부모님 따라 가다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준비였는데, 제가 커가면서요, 제가 신학을 공부해, 제가 시골에 평택에 있는 교회가 보수, 물론 이제 지금 그 교회의 신앙 색깔은 뭐 꼭 자유주의적인 신앙 색깔은 아닌데, 거기가 한신대학 출신들이 거기 와서 목회를 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한신대학은 우리나라 한국의 아주 그래도 진보적인 자유적인 신학을 공부하는 학교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제가요 거기에서 보수 신학을 공부할 수 있는 길로 하나님 인도하셨다는 게 지나고 보니까 이게 또 기적적인 일이에요. 제가 거기서 사실 제가 보수 신학교에다가 입학원서 넣어놓고 담임 목사님한테, 거기 시골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이렇게 신학교 가게 됐다고 이야기하니까, 왜 그 학교로 갔냐고, 내가 안내하는 학교로 가지. 그 안내하는 학교 갔으면 내가 한신대학에 그것도요 지나고 보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예비된 길. 나는 잘 모르고 했지만 그래도 보수 신학을 공부한 게. 자, 그리고 개척을 했는데 개척 3년째 제가 뭐 다락방을 알고 했나요? 어쩌다가 은혜로 발들여 놓은 게 다락방 훈련 속에 목회 3년, 개척 3년째 접어들어 제가 지나오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제가 여기 오고 싶어 왔는지 아세요? 제가 온 것도요. 저는 까마득하게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갖다가 집어넣으니까 올 수밖에 없는,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예요. 하나님의 예배요. 여호와 일에. 사실 하나 빼먹었는데 제가 군대 생활 제가 군대 3년을요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여호와 일에요. 가서 만나는 만남, 군생활 속에서 만나는 만남, 군생활 속에서 내가 얻었던 영적인 어떤 유익, 3년의 그런 시간을 내가 보내면서 내 인생에 지나온 길을 쭉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여호와 일에 하나님의 인도였다, 준비였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 하나님 앞에 진정 언약의 여정을 가면서 그렇구나, 낙심할 게 없구나, 두려워할 게 없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 가지고 가면 되는구나 로 결론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아브라함의 절대 목표. 자, 아브라함의 절대 목표가 뭐냐? 결국은 작품 남기는 거. 아브라함이 어떤 인생의 작품을 남겼는가? 자, 아브라함이요 그 집에 가병 318명을 남겼어요. 가병 318명은 그냥 일꾼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그냥 노동하는 일꾼 아니에요. 아브라함 밑에요 훈련된 제자요. 아브라함이 남긴 인생 작품 절대 언약. 가다가 어떤 절대 작품을 남겼느냐? 가병 훈련된 제자 318명. 더 나아가서는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세계복음화의 축복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축복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세우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언약의 여정을 가면서 절대 목표, 인생 작품 무엇을 남기길 원하냐?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언약의 여정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자,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은요 구원받은 우상 가문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자인데 구원받은 구원의 축복이 어떠함을 드러내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우셨어요. 히브리 11장에 믿음의 조상으로 산 믿음의 모델로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우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그런 축복이 이미 지나온 여정 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사실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그렇다면 자, 시간 없는데 두 번째 이삭 빨리 갈게요. 자, 세 번째 이삭의 자, 언약의 여정. 자, 이삭도 절대 언약을 그가 붙잡았는데 자, 사실은요 성경에 보면 이삭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 짧아요. 왜 짧으냐? 이삭은 방황할 시간이 없었어. 이삭은 이미 벌써 어릴 때부터 준비가 됐어요. 어떤 언약? 절대 언약. 어떤 언약? 첫째, 모리아산의 이 언약. 모리아산에서 뭘 발견했느냐? 사실은요 모리아산의 언약,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자기 대신 수양의 비밀, 요게 언약. 어릴 때 이삭이 붙잡았던 언약이요. 나를 대신하여 수양이 번제로 드렸던 모리아산의 체험. 요 모리아산의 요 언약이 아주 그냥 체험됐어. 체험. 이론이 아니에요. 왜? 자기 눈으로 봤는데요.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수양을 대신해서, 그리고 요 수양의 비밀과 더불어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요게요, 아브라함 아들 이삭이 절대 언약으로 붙잡았던 언약이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것을 보았어요.
모리아산의 수양의 비밀이 체험됐어요. 언제요? 어릴 때. 자, 두 번째, 절대 여정. 어릴 때 이것이 체험되다 보니까 절대 언약이 언제 잡혔느냐? 어릴 때 잡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 여정. 어떤 여정? 창세기 24장. 자, 창세기 24장 63절. 자, 이삭이요, 어느 날 저녁, 날이 머물어가는 저녁, 해질녘에 들에 나가서 묵상하다가 이삭이요, 평상시에 준비된 게 뭐냐? 삶 속에 어디든 있는 현장에서 묵상하는 묵상의 훈련이, 묵상이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오늘날 말하면 복음에 집중하는, 요게 어릴 때 이삭이 절대 언약을 붙잡고 그 여정을 가면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언약의 여정 속에 내가 어디 있든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묵상이 서밋 타임으로 평상시에 준비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언약의 여정 속에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가 묵상하다가 천하만민의 어미가 될 아내 리브가를 맞이하게 되어지는. 자, 그리고 창세기 26장 12절. 한 해 농사를 졌는데 100배, 농사를 졌다 하면 그냥 100배.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26장 19절에 보니까 주변에 대적하는 사람들이 와서 우물 파놓으면 빼앗고, 사실은 힘이 없어 뺏긴 게 아니라 그냥 양보한 거예요. 뺏긴 게 아니라 그냥 뺏으러 오니까 그냥 준 거예요. 안 싸우고, 그냥 양보하고 갔는데 19절에 계속 양보했더니만 뭘 얻었어요? 셈의 근원을 얻었어요. 셈의 근원을. 안 싸우고도 승리한 자, 셈의 근원을 얻었어요. 그리고 22절, 르호봇이라고 하는, 르호봇의 경제의 축복을 회복하는 언약의 여정 속에 묵상으로 훈련되어진 절대 언약, 어릴 때 절대 언약으로 뿌리내린, 각인 뿌리 체질되어진 이 이삭에게 하나님은 어떤 여정을 가게 하시느냐? 묵상의 훈련과 더불어 100배의 축복, 셈의 근원, 르호봇의 축복으로. 자, 그러면서 창세기 26장,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장면이 나와요. 24절 25절. 이게 또 아주 감동적이에요. 창세기 26장 24절 25절. 하나님이 이삭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자, 이미 세상 뜨고 없는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을 하나님이 거명하세요.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요,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축복을 다시 또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그런데 내 아버지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아버지의 그 영적인 축복이 후대에게 전달됐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언약의 여정을 가다가 내가 누린 언약의 여정의 축복이 후대에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후대를 보면서 내 부모 누구를 위하여 내가 너를 축복하마. 여러분, 그것보다 후대에게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자, 세 번째. 그래서 절대 목표. 이삭은 어떤 인생 작품을 남겼느냐? 이삭을 보니까요, 어릴 때 수양의 비밀이 각인된
복음의 모델이야. 모델이 뭐야? 모델. 우리가 보고 따라갈 복음의 모델. 어릴 때 수양의 비밀이 각인된 복음의 모델. 언약 속에 있는 자,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언약 안에서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능력자. 양보했어요. 뺏긴 게 아니라 양보했어요. 근데요, 싸우지도 않고도 이겼어요. 어떻게? 셈의 근원을 얻었다니까요. 더 나아가서는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부모의 영적 유산, 그 믿음을 전수받은 수혜자예요. 수혜자. 그 부모님의 믿음을 그대로 이어받은 수혜자, 영적 유산을, 믿음의 영적 유산을 이어받은 수혜자. 그리고는 구원받은 자의 축복,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어떠한지 그 축복을 누린 누림의 증인이에요. 사실 누림의 증인. 그리고 나가서는 그 언약의 여정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삶으로 증거한 자예요.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했던 증인, 증거자, 전도자, 그가 남겼던 인생 작품이야. 절대 목표. 자, 그렇다면 오늘 자 보세요. 왜 그리스도에만 되느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그리스도의 언약을, 절대 언약을 붙잡길 바랍니다. 이 언약 속에 있길 바랍니다. 신구약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 증거가 이미 성경에 이 언약 잡은 자들을 통해서 확인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언약의 여정을 가면서 나 홀로가 아니라 이미 이런 약속을 언약으로 붙잡고 가면서 어떤 목표, 어떤 인생 작품을 남기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 인생 작품을 남기는 것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2020년도를 이제 결론, 자, 2020년 한 해를 내다보면서, 자, 절대 언약 속에 있으라. 전도 대열 속에 있으라. 빛의 대열 속에 서 있으라 라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받았는데, 자, 그렇다면 이 절대 언약 속에서 전도 대열, 빛의 대열 속에 선 자로서 오늘 나의 현장에다가 24, 내 현장에서 24 되어야 할 것. 자, 첫째, 뭐가 24 되어야 되느냐? 절대 언약. 자, 오늘 이제 적용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어떻게 적용하느냐? 오늘 내 현장에서 2020년도를 또 내다보면서 어떤 언약을 내가 붙잡고 갈 것이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이 언약을 여러분 붙잡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이 24 돼야 돼요. 사실 뭐냐? 138이요. 복음이요. 복음. 오직 복음에 집중. 이것이 지속할 수 있는 힘. 이 속에 답이 다 있어요. 오직 복음. 누가 뭐라 그래도 오직 복음. 무슨 일이 있어도 오직 복음. 그 복음에 집중하는, 그 하나님 나라 이루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집중하는,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 충만이에요. 지속할 수 있는, 이거 지속하면 돼요. 뭐 지속하면 되느냐? 복음 지속, 집중 지속할 수 있는 힘, 그 힘 가지고, 그게 절대 언약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절대 언약. 자, 두 번째는 절대 여정. 자, 저와 여러분 지금부터 어떤 여정을 가느냐? 어떤 환경 속에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던, 문제가 있던 어떤 일 속에도, 자, 다시 한번 또 위드, 저와 여러분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 자, 다 아는 단어니까 제가 그냥 앞자는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어떤 환경 속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로 함께 하시고, 그렇다면 가다가 혹시 어려움을 만났다,
어려움을 만났거들랑 그걸 발판 삼고, 더 큰 어려움, 위기를 만났다 그렇다면 그걸 기회로 삼고, 어떤 기회로?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기회로, 오직으로 들어가는 기회로, 집중할 수 있는 기회로, 모든 것을 기회로, 위기는 기회로. 그렇다면 어떤 문제를 만나든 그 문제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요 비밀, 요 비밀이 어디 있느냐? 언약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든 순간 때로 맞이할 수 있는데, 그 힘든 순간, 위기, 어려움, 어떤 문제라도 그것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비밀만 있다면 언약의 여정 가는 걸음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누리는 게 62가지예요. 어디 있느냐? 요 62가지 전도자의 삶 속에 담겨 있어요. 구체적으로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세 번째, 그래서 절대 목표, 어떤 작품을, 인생 작품을 남길 것이냐? 절대 뭐, 자, 지금부터 이제 적용할 거예요. 삼천 제자 운동, 삼천 제자 운동 해서 30명 제자 3지교회 안 되더라도 불신앙부터 하지 말고 언약 잡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 속에 담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수도권의 2000지교회, 수도권 2000지교회 10만 제자 40만 민족 세계 1천만, 우리의 목표요. 절대 목표, 우리의 작품으로 남겨야 될. 자, 두 번째, 그래서 237 치유 서밋, 약자예요. 237 치유 서밋, 여기에 답을 주는 자, 치유하는 자, 살리는 자. 자, 세 번째, 그래서 이것을 위한 새 성전, 새 성전,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성전. 뭐 잃어버린 거? 이방인의 뜰, 237 다민족 살리는 성전, 만민이 기도하는 집, 치유할 수 있는 기도의 뜰이 회복되는 성전, 아이들의 뜰,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고 후대를 살리는 성전, 잃어버린 오늘 이 시대의 성전 회복, 새 성전이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하니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해달라고, 그걸 우리가 목표로, 언약의 절대 목표로 남겨야 될 작품으로, 우리 시대는 지나가더라도 남겨야 될 작품 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속에 반드시 이 응답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전체 시간이 갔지만 결론. 자, 저는 오늘 무엇을 제가 같이 나누고 했느냐, 성경에 보면 지금 구역공과가 그렇습니다. 구역공과, 요게 구역공과, 요게 구역공과예요. 여기 눈치 채지 못했죠? 구역공과 1과 구역공과 30, 요게 1과, 구역공과 2과 7 렘넌트가, 요셉이 걸었던 언약의 여정, 모세가 걸었던 언약의 여정. 자, 성경의 인물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쓰셨는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는가 보면 공통점, 반드시 그들이 붙잡았던 절대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을 붙잡고 어떤 언약의 여정을 갔는가, 그리고는 어떤 언약의 목표로 인생 작품을 남겼는가, 하나님이 그들의 언약의 여정, 인생 속에서 남기길 원하는 작품은 뭔가, 성경의 인물들을.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은 제가 그런 안목으로 한번 제가 본 거예요. 자, 다음 주 야곱, 요셉 분명히 강단에서 유목사님 말씀하실 텐데, 그 말씀을 또 기초로 하고 이 패턴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보세요. 야곱이 붙잡았던 절대 언약은 뭔가, 하나님은 그 야곱의 인생 속에 어떤 언약의 여정을 이루어갔는가. 결국은 야곱은 어떤
절대 목표를 인생 작품으로 남겼는가? 요셉은, 모세는 성경의 인물 하나하나가, 그럼 여러분이요, 성경을 이 차원으로, 이 안경으로 성경을 보면서 뭐가 기억나느냐? 그러면 오늘 나는 어떤 절대 언약을 붙잡고 가는가? 자, 제목, 언약의 여정을 가는 자들이여 절대 언약을 잡으셨나요? 안 잡고 있다면 절대 언약부터 잡기를 바랍니다. 언약의 여정을 가는 자들이여, 언약의 여정을 가는 자들이여, 그대들은 어떤 절대 목표의 인생 작품을 남기길 원하시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작품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오늘이요. 오늘 나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언약의 여정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요, 어떤 어려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그거를 축복으로 바꾸고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모든 것을 축복으로, 어려움도 위기도 문제도 다 축복으로 바꾸는 비밀, 그거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하나님은 분명 이삭처럼 100배의 이삭처럼, 때로는 샘의 근원으로, 르호봇의 축복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이 한 해를 내다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걸음이 결코 그렇게 값싼 걸음이 아니에요. 지금 자 주변에 다시 막 이런저런 소리 들리는 것마다 좋은 소식이 아니라 다 우리의 신경을 예민하게 하고 또 마음이 편치 않도록 하는 그런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언약을 붙잡고 가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자들이에요. 가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결국은 우리를 승리의 길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믿음만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믿음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때로 힘든 순간도 있고, 때로 주변의 환경 여건이 어려워 주저앉을 때도 있고, 때로 불신앙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절대 언약만큼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도록, 오히려 그럴 때 더 언약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언약의 여정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구하옵는 것은 애굽의 10가지 재앙 속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았던 고센 땅에는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셨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백성들의 가정, 가문, 후대, 삶의 현장 모든 곳에 오늘의 모든 세상적 저주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이 최고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